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윤리를 최고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윤리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할 때 주의 말씀과 훈계로서 믿음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녀를 키우고 가르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중에 한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1절에 봐도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물이 갖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깊이 받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되 가장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본문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경록해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0장 34절을 읽어보면요, 요나단의 부친인 사울이 다윗을 욕하게 되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훈계하되 절대로 다치거나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의 신문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살인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잠언서 19장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절대로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미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장로님께서 늘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예배를 쌌는데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읽게 하고 지금도 그 말씀들이 다 떠올라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너무 배고파요.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는데 장화 신고 푹푹 빠지고 1시간씩 다녔어요. 얼마나 배고, 호박죽도 2그릇 못 먹고 어떤 때는 1그릇 먹고 학교 갔다 오면 배가 얼마나 고파요. 많은 애들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지 그냥 지나가다가 남의 집 무를 뽑아다가 싹 닦아갖고 먹어요. 너무너무 저도 먹고 싶잖아요, 배고픈데. 그런데 성경은 먹지 말라겠지, 남의 거 뽑아서요. 그 먹을 수 없어요. 참다 못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들아, 나도 하나 뽑아줘라. 너희들만 먹으면 되니? 그랬더니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는 손모가지가 없냐? 네가 뽑아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못 뽑아. 왜 못 뽑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남의 거 손대지 말라겠어. 나는 절대 못 뽑아. 네가 뽑아서 줘라. 그래서 뽑아서 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찔리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길, 의로운 길, 또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고, 지식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과 명예를 짊어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생명은, 말씀이 없는 생명은 언젠가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으니, 미래를 볼 때는 말씀을 넣어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저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회개케 하여 주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해 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되 롱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런 자녀들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 때까지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을 양육, 믿음으로 키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유익을 주는 거다. 잘못했어도 잘했다, 내 자식 최고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하잖아요.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방법, 성경을 찾아봐서 요약하라면 5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게 해야 돼요. 도둑질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복이 없잖아요. 도둑질 좋아하는 사람들을 치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사기치고 잘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도박에 미쳐서 잘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2번째 도둑질이 뭐냐?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도둑질이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의 온전한이란 말이 분명히 붙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성장하여 기업의 11조를 많지만은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누려요. 자기의 생활에 11조만 하는 분들은 생활에 윤택하면 오겠지만 기업의 부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11조가 있죠. 뭘 팔고 사고 뭐가 됐든 간에 이익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 무엇든지 사고 팔든지 집이 됐든 뭐가 됐든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11조를 드려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나 한번 시험해라. 이 정도로 물질의 복에 장담한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박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삼박자 기도. 여러분, 이 삼박자 기도가 뭔지 아시죠? 부모의 소원 기도. 한나의 소원 기도로 사무엘을 낳게 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 그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 기도. 그래서 세상의 빌딩 수유로 살던 가난한 자식이 아무것도 물려준 재산이 없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 본인의 믿음의 기도, 간절한 믿음 기도, 삼박자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갔을 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을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넘겨주는 것보다 천만 배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 유전적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이삭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불의한 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4가지 축복을.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복받은 게 아니다. 맞아요. 뭘 하겠습니까? 아비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복받은 다윗 때문에 복받은 것이 뭘까요? 열왕기상 2장 12절 아비 뒤를 이어 왕이 되고요. 열왕기상 6장 14절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받고요. 열왕기상 3장 12절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요. 열왕기상 3장 13절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이 어떻길래? 다윗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지만 주의 종 나단 선지자의 충고와 책망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 그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고요, 사모했고요. 그것뿐입니까? 하여튼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한 것도 많아요. 그런 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의 앞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 보면, 자,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 되는 방법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한 것도 다 똑같아요. 그걸 양육해야죠. 부모 공경하는 거. 제가 보면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불효한 자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47년 하면서 뼈저리게 성도들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양육하되, 특별히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귀중성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할 메시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훗날에도 주의 종에게 대들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그냥 집안에서 섣불리 교회에 대한 불평, 뭐 주의 종에 대한 비판하니까 애들이 들은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답습해요. 그래서 똑같이 혼쭐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운 자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명칭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선민, 택한 백성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빌립보 4장 1절 보면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4장 3절 나의 동역자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쭉 읽어보면 나의 영광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참아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중요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에베소 6장 21절 하나님 일꾼이요, 빌립보 2장 25절 돕는 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유익한 자라고 표현하며,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갖출 바른 신앙관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님을
조력자로 섬기게 해줘야 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천국을 본향으로 믿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 신앙을 본업으로 삼아야 돼. 부업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할 거 하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 가까이 안 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나오는 것은 부업이니까 부업은 뭐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래다가 코 다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성경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헌신을 기쁨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8절 순종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소망을 인내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지.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육이 사는 데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분명히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야지. 영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게 해줘야 돼요.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쇠퇴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막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지, 믿음이 죽어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으나 얼마 안 가서 보면은 후회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천년만년 영원한 세계, 이거 아셔야죠. 자녀들이 사는 순간 이 80년, 100년, 120년까지 산다 해도 그 순간이 중요합니까? 천년, 만년의 삶이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못난 자, 잘난 자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 귀한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출세보다 믿음을 길러주는데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마디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사랑 있는 언어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